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 가운데 사무쳐왔던 적은 없습니까? 혹 주일 예배 때 받았던 말씀 중에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늘 익숙하고 좋고 힘이 되는 그 말씀이 다시 제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만국의 하늘 품은 유대인들 2000년 그 나라 없는 서름, 홀로코스트, 그 끔찍함 속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이겨내게 만들었던 그 말씀, 이스라엘의 혼이요 정신이요 뿌리가 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정신으로 뿌리로 붙들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속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간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속히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계기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키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속회는 사과입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 새 찬송가 246장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엄중함 속에서도 속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옵기는 함께 어우러지고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던 속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한 속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제까지 받은 바 은혜가 컸고 가정마다 다니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하여 엎드리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던 그 은혜를 수보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한순간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시라면 잠잠히 속해 가정들마다 돌아보며 속도원 한 명 한 명을 기도로 품는 가운데 새로워지고 정하여지는 시간으로 삼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함과 바쁨의 핑계 속에 돌아보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했던 작은 기도의 제목과 우리 하늘 가족들의 신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중보로 나아가게 하시사 오히려 이 시간이 세밀한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속회의 체질이 바뀌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모함과 기도로 충만한 정금과 같은 속회로 세워지게 하시사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 부흥과 성장을 맛보며 서로를 향한 기대와 감사로 충만해지는 속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속회 식구들 새롭게 열린 새해에는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품어지게 하시고 더 많이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넘어진 자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온전히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시며 성령님과 온전히 더불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둘러 주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주옵소서. 악한 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부으사 귀한 가정에는 기쁨과 감사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귀한 가족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은혜가 2021년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충만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을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아멘. 왕국의 분열을 자초한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력의 교체 시기는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 솔로몬 시대를 일컬어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치리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크게 융성하고 부강했습니다. 풍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에 이어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 아마 어쩌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통치 경험은 전무했고 다스려야 될 영토는 넓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대표로 하는 북부 지파 동맹들이 세겜에 있는 왕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부과한 이 세금과 노역이 너무나 버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중하여 견딜 수 없으니 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불만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단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된 까닭은 그럼 무엇입니까? 첫째, 르호보암은 지도자로서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여로보암과 백성은 솔로몬 당시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은 이것을 원로들에게 묻죠. 원로들은 관용을 베풀어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먼저 종이 되면 저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주어진 권한을 백성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일이라고 조언한 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죠.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 강하고 무거운 임무를 주라고 하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이 젊은 신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온갖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춤을 통하여 기득권을 유지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민중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 고단한 삶과 상처를 모릅니다. 아니,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기 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렸던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구해라. 그럴 때 솔로몬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이나 그 뜻을 반영한 원로들의 충고를 내쳐버립니다. 자기를 받드는 자기 마음에 비위를 맞추고 있는 젊은 신하들의 말에만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론 우리의 욕망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욕망은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두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기 위해서는 참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에 나를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그 일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나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 좋을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그가 세운 수도회는 장기간의 금식 훈련이 규율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은 4주간의 금식이 시작되었답니다. 프란체스코와 제자들 엄격히 금식을 지키는 가운데 마을 전도를 나갔답니다. 마침 그때 죽을 팔고 있는 노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오랜 금식으로 허기진 한 제자가 말릴 틈도 없이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죽을 향하여 달려가더니 단숨에 그것을 허겁지겁 퍼먹는 거더랍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 혀를 쯧쯧합니다. 스승이 바라본 앞에서 저 짓을 하다니 큰일 났네. 넌 이제 끝장이야. 넌 이제 파멸을 면할 수 없을걸? 경멸하며 스승의 불호령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죽을 퍼먹던 이 제자, 배에 먹을 것이 들어오고 정신이 들게 되니 갑자기 자신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프란체스코 죽 파는 노점으로 똑같이 달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도 배가 고파 못 견디겠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죽을 퍼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많이 배고프지? 이리 와. 우리 함께 먹자. 이번 금식은 오늘로 끝이다. 밥을 굶고 자기 몸을 때리면서까지 욕망을 다스리며 고행에 참여했던 자들이었지만 이 가련한 한 형제를 위해 기꺼이 고행을 중단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넘어선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러한 자로 세워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백성을 더 억압해 불만을 잠재우는 충동질에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분별력이 부족했던 르호보암은 백성의 요구를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둘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는
책임과 권위를 나타낼 지도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처럼 지도력을 위해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따름으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의 권위를 남용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저는 이 대목에서 유난히 아프게 다가오는 두 단어는 멍에와 채찍입니다. 여러분, 이건 출애굽 정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멍에와 그 채찍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자유민이 되게 했습니다. 갈대바다 속에 수장되었던 애굽의 군병들, 그 병거들은 바로 이 멍에와 채찍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새 애굽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갈리고 멍에와 채찍이 다시 등장하여 억압할 것에 권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위임된 권한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맙니다. 셋째,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왕국이 분열될 것임을 선지자 아히야에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은 뒤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었습니다. 새 옷을 찢은 것은 왕국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준 것은 그가 차지할 왕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곧 솔로몬에게는 유다 지파만 남게 되어 그의 후손에게는 한 지파만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멍에와 채찍으로 하는 지배는 사람들을 갈라놓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다른 이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얹고 채찍으로 그들을 치는 이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멍에와 채찍이 아니라 섬김, 종이됨, 다시 말해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너를 위해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이 되기 위해 자기 욕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없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이들을 통해 세상에는 하늘의 소망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사람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어가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삶이 무너지고 분열되는 아픔을 겪고 맙니다. 르호보암, 어리석은 자들의 아첨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달리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포악한 군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잃은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생은
허울만 남을 뿐입니다. 로보암처럼 미련한 결과를 맞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이 땅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을 억압하고 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속회 속도원들과 그 가정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크게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이 아버지는 저들의 삶을 온전히 간섭하여 주시고 온전히 지켜주시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머물고 있는 곳,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일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높여주는 삶이라 믿사오매 아버지는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기 위하여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른 일을 높이고 다른 일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만 온전히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싹 트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하며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속도원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키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옵시며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능력이 하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소문이 복된 소문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다시 모여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 더 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여 정한 기간 내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중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휘둘러 군림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서 내려와 멍에와 채찍이 아닌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위하여 기꺼이 나를 바치는 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이곳에 하늘 소망이 싹트는 믿사오니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이 섬기는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모든 속도원들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지키사 들려오는 소문이 복된 소문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으로 지키사 다시 기쁨 가운데 만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간증 감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물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오니 응답의 역사로 온전히 채우사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키심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